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되길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그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꿈에 제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악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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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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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가을도 끝자락이고요. 이제 올해도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나왔던 나의 삶,
그냥 흐지부지 맺어지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있으면,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결실하는 삶,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결실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올해도 붙들어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더 흔들렸고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더 연연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가 드러나는 결실의 계절이 깊어갑니다. 어느 계절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끼지만 이 시기엔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가을은 한 해의 결실을 헤아리고 내년을 계약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시고 저희의 모든 계획과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이시는 박명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바 말씀이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12월 기도 제목을 구역 교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월도 이제 마지막 주네요. 한 달 남았는데 12월 기도 제목 구역 교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학생회에서 광고 부탁해서 함께 나눕니다. 연초에 학생회에서 시편 필사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편 필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마 150편까지 다 쓰셨는데 깜빡하고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다 쓰신 분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집에 놔두지 말고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지금 김미설 청년이 황은지 청년에게 말해주네요. 은지야, 너 가지고 오면 돼. 은지 저 밑에 이름 있던데 위로 이름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옆에서 알려주더라고요. 몰랐는데 다 쓴 건 가지고 오시면 돼요. 150편까지 다. 바쁘겠네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시편 필사 또 말씀을 이렇게 쓰는 거, 사실 저는 원체 필체가 안 좋아가지고요,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는 잘 못하는 건데 참 동참해 주신 분들 참 귀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올 한 해 참 잊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마무리해서 귀한 은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필사를 다 할 우리 황은지 자매 나와서 성경 암송을 합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헛수고는 없습니다. 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나눕니다. 우리 삶의 헛수고는 없습니다. 소설가 김훈은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방차를 보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출동하는 소방차를 보면서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불길이 일고 있는 그곳에 남들은 다 빠져나올 때 거기로 걸어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뒷모습을 보면 참 멋있고 숭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모습은 그 뒷모습 다음에 비록 그름 가득 차고 땀 흘리는 모습이지만 다시 불길에서 나오는 그 앞모습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연기도 가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 있게 들어갔던 그 시작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돌아서 오는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용기 있게 시작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마무리되는 모습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시작도 귀하지만 아름다운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느끼냐면 다이어트 할 때 느껴요. 저 다이어트 많이 시작해봤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흐지부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그거를 완수하는 거잖아요. 딱 끝낼 때 그제서야 다이어트 하셨군요 그러지, 다이어트 시작한다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헬스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헬스는 보통 그 헬스장 가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어떤 헬스장에는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헬스장에 오는 겁니다. 방금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쉬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헬스장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 가서 이제 끝났다 그러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스마트폰만 본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요즘 이제 헬스장을 가는데 가끔은 그런 사람들 봐요. 그 자전거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눈만 움직이면서 앞에 TV를 봐요. 저분이 왜 오셨나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제가 벤치프레스를 하고 싶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스마트폰으로 카톡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좀 미워요. 시작도 귀하지만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라 말씀 살펴보는데 에스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완성돼요. 시작했던 성전이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완성된다고요. 중간에 16년 동안 멈춘 적도 있어요. 그 16년 동안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보내고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멈춰 있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다시 시작했는데 또 어려움이 오거든요. 또 방해가 와요. 그래도 드디어 다시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성전 공사가 완공돼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안에서도 이런저런 방해와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완성하는 삶.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그게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사명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너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걸 붙드는 게 사명의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귀하죠.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것, 그것도 귀하죠.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한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식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됐다 그래요. 이게 아달월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한다면 이게 12월이에요. 근데 오늘날 태양력으로,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한 3월쯤 됩니다. 이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6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4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 4년 6개월 끝에 공사가 마무리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1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뭐 선지자 학계, 선지자 스가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냐? 왜 멈춰 있냐? 다시 시작하자. 힘내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쓰신 건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레스 왕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조서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제일 처음에 보면 그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도 하나님 주신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선 선지자를 쓰시지만 이스라엘 밖에서는 그 왕들을 쓰세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은 사람들, 총독 다뜨네와 이 스달보스네도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왕의 명령을 따라 억지로 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목사님 누가 그러나요? 우리가 그래요. 주일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월요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신 날이야.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야. 그리고 막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 하루를 여는 기도 읽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 내가 오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누가 대신 밥만 해줘도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네. 그러면서 밥하는 것도 진짜 힘겨울 때가 있고요. 출근하는 것도 정말 천근만근 발걸음으로 갈 때가 있죠. 정말 다른 대안만 있으면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출근할 때도 많잖아요. 예전에 한 청년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제 화요일쯤이었어요.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오늘이 금요일이면 저는 설교 준비해야 돼요. 주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너 왜 그래? 말을 못 듣게 하냐고.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간신히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 삶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이다. 하나님 우린 그 모습을 다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참석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귀한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우리 구역, 제가 담당하는 구역은 저 말고요. 이제 구역 구성원들 막내가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 나눔이 좀 서툴러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나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모였을 때마다 정말 느끼고 자주 고백하는 게 뭐냐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게 교회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앉아 계시면 지금도 뒤쪽에 앉아 계시고 앞쪽에도 앉아 계신데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격려가 돼요. 너무 힘이 돼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일꾼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교사들 너무 귀한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 쓰시는 분들이지만 옆에 그냥 앉아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앞에서 인도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버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냥 간신히 같이 따라와 주는 것, 이것도 어려워요. 삶이 고단한데요. 삶이 지치는데요. 제가 우리 구역교사들이랑 나눔하다 보면 구역교사들이 언제 힘을 얻냐면 막 대단하게 막 구역교사들에게 밥 사주고 뭐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힘을 얻지만 카톡에 1 숫자가 사라지고 답장해 줬을 때 그때 구역교사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12월 달 기도 제목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토요일까지 미루지 않고 빨리 답을 해줄 때 그것만으로도 진짜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쓰셨지만 다리오 왕의 명령 따라 간신히 도왔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정말 건강한 사명의식은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너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건강한 거죠. 앞에 달려가는 사람도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송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내가 열심히 할 때 같이 열심히 해서 같이 땀 흘리고 피 흘린 사람도 전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어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혼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옆에서 그냥 견뎌주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죠. 다 함께 손잡고 가는 거, 그때 끝까지 우리는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주일에 저녁에 그 TV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이 합창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심포 골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심포 골드 지금 2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TV는 없어요. 그런데 저랑 함께 이 설교 나눔하고 이 세미나하는 목사님 중에 항상 심포 골드로 은혜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말씀을 나누면 이 심포 골드 이야기를 간간히 해주세요. 거기에 이제 때로와 유스 콰이어라는 팀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찾아봤더니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안무가 딱딱 맞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딱딱 맞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박진영은 항상 예를 잘 들잖아요. 박진영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런 군무는, 저런 안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렇게 딱 맞으려면 틀리면 밥도 굶기고 틀리면 저기 막 먼데 보내고 그런 곳에서나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표정으로 저렇게 멋진 군무가 나오나, 뭐 그렇게 칭찬받은 팀이 이 때로와 유스콰이어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뭔가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뭔가 그 모습들이 어색하다, 그 지적을 받으니까 그 지도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오디션 하는 바로 그 전날에 한 멤버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멤버가 해야 되는 안무가 뭐냐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건데 하필 그쪽 다리가 다쳐가지고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멤버들이 생각하다가 우리는 이 친구도 같이 가겠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에 그 안무를 바꾼 거예요. 자리 바꾸고 위치 바꾸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맞출게. 우리가 천천히 갈게. 우리가 자리를 바꾸고 우리가 안무를 바꿀게. 그러면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 멤버들의 결정. 이 한 친구를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쳐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한 팀이라는 거죠. 비록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해도 우리는 함께 가겠다. 때로와 유스콰이어, 사실 그들이 프로는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함께 가려는 그 마음이 바로 프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아파서 연약하게 잘 못 움직이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구보다 빠르게 하는 사람도 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견디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버팀을, 그 견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사명의식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정에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와 함께 동력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기도 제목인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직장도 그래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직장, 사실 그곳에서도 이 마음 놓치지 마세요. 사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마음 갖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도 쓰셨지만 왕들도 쓰셨습니다. 사명 따라 즐겁게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왕의 명령 따라 간신히 가는 사람도 쓰셨어요. 저는 이걸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갈 때도 있지만 간신히 갈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갈 때도 나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입니다. 이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길을 완주하며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혹은 일상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견디나,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쓰시는 사람이다. 그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삶에 헛수고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사실 성전 짓는 동안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16년 동안 멈춰져 있기도 했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요. 지으려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다 모였어요. 딱 짓는데 기초공사하고 16년 동안 멈췄어요. 와, 그럼 어떡해요? 16년 동안 멈춰가지고 이미 공사 시작하니까 지금 모일 장소도 없고 힘들고, 그렇게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또 방해가 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다 끝나서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때 그 기쁨은 누가, 이건 표현도 못해요. 함께 16년을 견딘 사람들만 알아요. 함께 그 4년 6개월을 땀 흘린 사람만 알아요. 힘든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죠. 험한 일에 등 돌리지 않았더니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우리가 흘리는 땀도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삶에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계속 지난한 씨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버티는 삶, 지금 흘리는 눈물, 지금 흘리는 땀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천재 화가 피카소에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초상화를 그려준 일화인데요.
한 여인이 카페에서 앉아있는 피카소를 발견한 거예요. 아마 얼굴 보고 피카소라는 거 아는 거 보니까 좀 나름 그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카소 보고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대요. 돈이 얼마 들든지 상관없으니까 초상화를 그려주면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피카소가 알겠다고 앉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렸어요. 막 이제 그리다가 한 몇 분, 한 5분 정도 그리고는 다 끝났다고 스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약간 떨떠름하게 받으면서 그 얼마예요? 그러니까 50만 프랑입니다. 잘 안 오시죠 감이? 8천만 원입니다. 5분 동안 스케치를 하고 줬어요. 얼마인가요? 8천만 원입니다. 뭐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비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소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 한두 시간은 그려주겠지. 근데 딱 5분 그리고 8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피카소 그림이니까 이제 그렇게 여인이 좀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은 불과 한 몇 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때 피카소가 했던 말 천만에요. 저는 당신을 그리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인의 그림을 스케치하는 데는 5분이에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 실력과 명성을 쌓는 데 걸린 시간은 40년이에요. 그 40년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제가 1부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듣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제가 당신한테 해주는 밥은 10년 동안 해준 밥이에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 끓인 된장찌개는 10년 동안 끓인 된장이니까 그렇게 알고 드세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피카소는 40년간 10시간 이상씩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많은 종이를 찢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우개가 닳아 없어졌겠어요. 그 눈물과 실패의 40년, 그거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쉬운 길이 좋은 길이라고 속삭여요. 좀 쉽게 가자. 편안한 길 찾아라. 그런데요, 그렇게 선택한 쉬운 길은 우리에게 좋은 길이 아니라 나를 퇴보시키는 길입니다.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전화번호 외우고 있는 거 몇 개 있으신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번호를 다 말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 번호를 생각했더니 딱 3개더라고요. 저는 제 번호를 외웁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은 제 번호 잘 못 외우잖아요. 저는 외워요. 제 번호를 외우고 제 아내 번호를 외워요. 정말이에요. 외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번호를 외워요. 저는 딱 4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못 외워요. 그 뒷번호 정도는 누르는데 나머지는 잘 못 외워요. 근데 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옛날엔 많이 외웠어요. 지금 왜 못 외우냐면 스마트폰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여기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중에 10개 이상 난 번호 외운다. 이젠 잘 없을 거예요. 옛날엔 외웠는데. 쉬운 길을 가니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퇴보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스마트폰 다 없어지잖아요. 저장하는 거 다 없어지잖아요. 6개월 안에 100개 넘게는 외웁니다. 그걸 외우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누르는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우리의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흘린 땀방울, 우리가 흘린 눈물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때로는 견디게 하시는 거, 그거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갚아주십니다. 올 초에 부흥 강사님으로 오셨던 전신근 목사님과 그 재행신 사모님 두 분이 이제 연애해서 결혼하셨거든요. 사모님이 연상이십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 연애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두 분이 그렇게 만나니까 주변에서 정말 반대가 많았대요. 그 사모님은 전형적인 서울 아가씨고 이 목사님은 저기 목포에서 올라오신 촌과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얼굴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엔 저를 보면 누구나 이 깡패로 생각을 했던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하니까 오히려 빨리 결혼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두 분은 쉬운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시간을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게 직장 생활 하시나요? 지금 힘들게 가정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믿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나 혼자 믿음 세워가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그 시간 절대 헛된 시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삶에는 결실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 장영희 교수님이 자신이 쓰신 수필에서 이 벨벳 토끼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이제 장난감 말도 있고 그 토끼도 있는데 그 말과 토끼가 나누는 대화예요. 이제 아이가 잠이 들어서 그 아이가 잠든 머리맡에서 아이가 계속 가지고 놀던 장난감 말과 이번에 새로 산 그 토끼가 대화하는 겁니다. 새로 산 토끼가 이제 새로 그 아이의 장난감이 된 그 토끼가 말에게 물어요. 나는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러자 그 아이의 오랜 친구가 된 그 장난감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진짜가 된다는 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야. 다시 물어요. 그러면 진짜가 되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태엽을 감듯이 조금씩 생기는 일이야? 그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야. 진짜가 되기 위해서 많이 아파야 돼? 때로는 그래. 하지만 진짜는 아픈 걸 두려워하지 않아. 아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아이가 너와 함께 놀고 너를 오래 간직하면, 즉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너는 진짜가 되지. 그럼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비싸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장난감이라면 진짜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진짜가 될 쯤에는 대부분 털이 다 빠져버리고 눈도 없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서 아주 낡은 모습으로 보일 거야. 그러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진짜는 항상 아름다운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어디에도 내놓고 자랑하는 믿음이 되려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진이 다 빠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어 넘어지는 순간도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 믿음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 공사 정말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봉헌식을 보니까 봉헌식 때 드리는 제물이 그래요. 숫소가 100마리고 수양이 200마리고 어린 양이 400마리예요. 그 규모가 엄청나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가, 이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그 시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땀과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며 흘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내 삶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한 성전 건축에도 아픔은 있었고 방해는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완성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다. 그리고 지금 눈물, 지금 열매 없어 보이는 이 지난한 삶,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다. 제가 서론에서 김은 작가가 했던 말을 소개했어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갈 때 김은 작가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불길을 향해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나올 때도 안전하게 나오라.
우리의 사명 용기 있게 감당할 때도, 때로는 방해를 견디며 지치고 나올 때도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약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꼭 사명뿐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잖아요.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도 있고, 빨리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고, 그때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존귀한 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과정 중에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 하루하루 견디는 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사명으로 살기보다 간신히 살아가는 삶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도 쓰시고 나도 불러주셨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견디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나의 견딤을 갚아 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갚아 주옵소서. 나의 땀을 갚아 주옵소서.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증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사명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처럼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 듣고 당당하게 걸어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지못해 간신히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지만, 간신히 살아가는 삶도, 살아내는 삶도 하나님이 붙드신 삶이고 쓰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도 주님 손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땀 흘리는 나의 삶, 주님 갚아 주옵소서. 주님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것처럼, 지금 나의 눈물이, 나의 견딤이, 나의 버팀이, 내가 사명 감당한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명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어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힘들면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엎드려서라도 가겠습니다. 무릎으로라도 가겠습니다. 눈물로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완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헛수고는 없습니다. 지금 눈에서는, 지금 보는 눈앞에서는 변화가 없고 여전히 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흘리는 눈물을 갚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흘렸던 땀을 주님께서 보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지만 간신히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사명 따라 열심히 가는 내 삶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신 삶이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금 내 모습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면 그 삶도 괜찮다, 잘한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서로 손잡고 기도해 주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열매 없는 삶 때문에 답답한 지체들이 있었으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은 한 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자리, 주님 주신 사명, 내가 있는 곳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